평안 위에 더하는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과학 잡지 리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회 변화를 연구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는 일단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패가 줄어들고 걸모르는 문명이 퇴치가 되고 고등교육, 특별히 여성교육이 발전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NGO, 비정부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세계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한 나라의 사회나 문화나 생활이나 경제가 변화되는 가장 큰 동력이 그 사회, 문화, 경제, 거기에 초점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이 우상을 버리고 개개인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개개인의 영혼이 회심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사회가, 그 경제가 정말로 발전적으로 변한다,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또 인맥 쌓는 것, 뭐 공부하는 것, 여기에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심령이 변화되면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발전되는 것,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정리정돈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있어야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장한데 마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식물인간, 야채인간,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 건강한 게 중요하죠. 몸 건강한 것이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것보다 못합니다. 몸 건강한 것이 얼굴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몸 건강한 것이 얼굴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마음 건강한 것이 몸 건강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현세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관한 것, 영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금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 씁니다. 일체유심조,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안 봅니다. 외모를 안 봅니다. 그 사람의 뭘 보려고 합니까?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음. 아이들의 키, 덩치, 얼굴, 성적, 친구 다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더 중요한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가, 심령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영적 안목, 이것을 보는 지혜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근원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마음을 무엇으로 닦고, 마음을 무엇으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겠냐, 이 소중한 마음을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다스리고 가장 아름답게 채우고 가장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가장 제 가치를 발휘하고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중요합니다. 평강, 다른 말로 평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빼앗기면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또 우리가 만족도, 또 심지어 건강도 없습니다. 건강도. 다는 아니지만은 암이 발생한 사람들의 대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의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그런 원리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아마 이런 기준을 세우면 여러분 맞을 겁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수입 많은 것보다도 마음 편한 길을 선택한다. 나는 인기 있고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내 마음 편한 길을 선택한다. 평강을 선택한다.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 평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평안을 준다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둘이 있습니다. 둘. 어느 선생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라는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 사업 성공을 해야 평강이 온다.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노후가 평안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안내는, 이 세상의 안내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세상에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가르침에 다 지금 놀아나고 있죠.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 근데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다. 부자들이 참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빼앗길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굴릴까? 불안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사는 집들은 얼마나 경비가 철저한지, 얼마나 여러분 그 안전장치를 잘 해놓은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돈은 항상 여러분 거기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돈 때문에 감옥 간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돈은, 잘 이해하세요? 단지 사는 것을 조금 편리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넘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은 조금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 위로는 다 여러분 임시적이고 그 안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완전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두려움, 평생 잊지 못할 제가 불안, 이 평강 없음을 경험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우리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으면 10년도 훨씬 더 되지 싶은데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 백령도, 그때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한 분 백령도 고향이 있어가지고 하도 백령도 자랑을 많이 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백령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백령도에 가면 여러분, 이 금강산의 버금가는, 해금강의 버금가는 아주 절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두무진이라는 곳입니다. 두무진 보셨죠? 두무진. 이게 두무진을 구경하려고 하면 이게 배를 타고 바다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이 절경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아주 날씨도 좋고 또 이 두무진 멋진 곳을 본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마음에 전부 다 평강과 평안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배를 타고 나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들떠가지고 마음 평강이 꽉 차가지고 아무도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자, 한참 나가가지고 가니까 막 물개가 뛰놀고 막 그래 좋았어요. 물개도 보고. 근데 두무진 앞에 딱 갔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쫙 있는데 얼마나 파도가 강해 부는지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도 황금자 권사님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만경창파를 부르는데, 이거는 절규라 절규 찬송이 아니고 살려달라는 절규래. 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황 권사님, 그때 그 찬송이었는지 절규였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구경이 아니고 고문이었어. 고문을 당하는데 제가 마음 생각해, 아이 큰일 났다. 이 배가 뒤집어지면 내가 젊으니까 헤엄쳐서 좀 살겠지. 내가 제일, 나하고 송장로님 제일 젊었는데 그때 이 노인들 다 쓰 죽는다. 다 죽으면 우리 경신교회는 망한다. 그리고 이게 수련회 가가지고 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면 이거 소문이 얼마나 날 것이며 하나님 영광 얼마나 가릴 것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기쁨, 관광이 주는 만족, 이건 여러분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 한순간에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아주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얼마나 잔잔하지. 쫙 배를 타고 행선해 나갑니다. 이게 너무 잔잔하니까 예수님도 주무셨어, 배에서. 또 제자들도 아마 잠을 잤겠죠. 그래서 평안하게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몰아치면서 아주 배에 막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잠기게 되어서 다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급해서 예수님, 주무신 예수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한 번 주여 부른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파도에 멈춰라. 꾸짖으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안. 그 평안,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모신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평강, 평안, 이게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의 평강. 어떤 풍랑 앞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는 그 풍랑마저도 잔단케 하시는 그분이 주는 그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두려워 떠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사람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 죽인다 협박하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너 딸 내가 잡고 있는데 죽인다 하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돈을 갖다 몇백만 원 갖다 넣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너 3년 죽는다고 이래 저주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며칠 동안 밤낮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마디로 말하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를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빈 무덤이.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묘지가 없어요. 빈 무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의 평강, 부활을 약속받고 소망하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약속받은 자가 지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시고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답고 이 보배로운 평강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있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몸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 좋은, 그 절대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내 나이. 근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7대 종손인가 뭐 그래, 종손이에요. 종손에는 뭐가 많습니까? 제사가 많아요. 제사. 겨울 되면 어찌 전부 겨울에 돌아가시는지 밤마다 제사 같아. 그러니까 그 추운데 제사 지낼 때 힘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데, 딴 땐 하룻밤이니까 괜찮은데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 집안 식구들 올리는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완전히 집안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 어린 나이에 여러분 집안 사람들과 고립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사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뭐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불안하고 쫓겨난 마음으로 교회를 가면 그렇게 평강이 있어요. 교회에 들었으면 그렇게 마음이 말로 표시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심이 되는, 정말 따뜻한 봄날과 같은, 봄 날씨와 같은 평강이 찾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 몸으로 부르시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평강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따뜻한 데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참 편안할 겁니다. 저도 제가 꽥꽥 소리 안 지르고 조곤조곤 이야기 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평안하더래. 평안하다. 평안하더래. 세상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 행복해요. 교회를 한 몇 달 빠지면 어때요? 한 주간 마음이 불안하죠. 막 두근두근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너무 마음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눈 감고 주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든지 보이는 유행교회든지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뭘로 채워준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철저하게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을 사시기.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감사와 여러분 평강은 짝입니다. 쌍둥이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평강은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건 저절로 주어져야 평강이 되는 것이, 내가 평강을 가져야지 평안하게 한다고 잘 안 돼요. 그런데 감사는 내가 감사를 찾으면 되고, 감사는 내 의지적으로
감사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주도적으로 하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평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상태이고,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감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면 이 감사와 짝을 이루고 있는 평강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유심히 봤는데, 우리가 쌍둥이를 가진 가정이 두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쌍둥이가 혼자 나더라,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오늘도 쌍둥이가 왔는데 보니까 쌍둥이 뒤에 누가 오는 보니까 다른 쌍둥이가 딱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유심히 봤어요. 쌍둥이 여러분 같이 다닙니다. 항상 하나가 오면 하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데려가면 너무 둘 다 챙기고 둘 다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오는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따라오잖아요, 자동.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말 잘 듣는 한 명만 데리고 가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만 잘하면, 감사만 잘하면 그 쌍둥이 짝인 평강은 따라온다. 따라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다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평강은 짝이다. 짝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거 중요한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참 좋은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말씀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어. 막 너무 구름이 꽉 끼어 있으면 어둡죠. 태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안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뚝 올라가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는 것도 감사해요. 응? 오는 것도 감사해요. 잃는 것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면 감사와 쌍둥이, 감사와 짝, 뭐죠? 평강이 우리한테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외모, 가진 거 보지 마세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자, 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에 연합한 자가 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평강의 짝인 뭐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기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